것 다시 한번. 창세기만큼 딱 이렇게 똑 10개의 족보로 떨어지는 성경의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딱 10개의 족보로 똑똑똑똑 첫 번째 2장 4절 하늘의 역사, 5장 또 아담의 역사, 6장에 노아의 역사, 노아의 족보, 그 다음에 노아 아들의 족보, 10장에 11장에 셈의 족보, 그 다음에 11장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25장, 그다음에 25장 29장 이삭의 족보, 36장에 에서의 족보, 37장 야곱의 족보. 그래서 족보의 10개의 족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역사라기도 하고 족보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창세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오전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벨론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류의 최초의 에덴의 동방의 에덴을 창설한 실제로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동방의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그쪽입니다. 바벨론. 여기다 바벨탑을 늘무릇이 세웠죠. 함의 자손이.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12장에서 36장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 다음에 37장에서 50장 이집트, 애굽 세 군데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1장, 2장 천지의 창조, 그 다음에 11장에서 3장에서 11장 불순종으로 인한 약속의 죄악의 약속의 파괴,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토판술, 문서술,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11개의 토판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서들이 이렇게 신약도 문서들이 이게 문서 쪼가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험서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편집해서 지었다는 말도 있고, 두 개로 나누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과 세상, 12장으로 또 아브라함과 20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조금 틀을 잡고 가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셨는데, 뱀이 You will not surely die. 너 반드시 죽지 않아. 이렇게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죽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반드시 죽지 않는다. 이 낫을 딱 붙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속이는 것을 하고 미리 이제 테바 노아의 방주 노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방주 갈대상자를 방주와 갈대상자 또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로는 테바인데 테바가 뭘 뜻하냐 하면 갈대상자인데 자발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나 엑셀이었고 노가 없기 때문에 바깥의 물결이나 누가 바깥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이 이 방주라고 합니다. 방주. 그 다음에 선악과가 계속 선악과로 인해서 벌써 처음부터 이렇게 뱀에게 3장부터 선악과는 나오는데, 선악과는 꼭 과일을 먹고 말고 이런 것보다 그런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의 본질이 이 선악과인데, 예수님이 끌어안고 죽은 그 죄의 본질은 이 죄의 근본이 뭐냐면 이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를 뭘 뜻하냐 하면은 내가 복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큰 죄고, 그것의 반대가 선악과의 반대가 방주입니다. 방주. 그거 어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시기 때문에 테바 아까 하나님만이 옳다. 그것이 테바입니다. 학습을 찬양하면서 간단하게 먼저 한 번 더 복습. 그래서 청지창조, 하나님께서 청지창조를 했는데 벌써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 과정까지가 3장입니다. 그래서 3장. 시편으로 해놨네요. 이게 클릭이. 창세기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아담이 3장까지 아담이 벌써 아담과 하와가 내쫓기는 과정. 그래가지고 생명나무 앞에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셔서 이렇게 쫓아낸 그 다음 과정이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4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4장을 요약해 보면 아담의 타락의 본성은 그 자손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는데 첫째 아들 그 아담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까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에게서 태어난 그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죄인에게서 태어났죠. 벌써 태어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그 살해하는 그 살인에 처음부터 이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계속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인을 찾아오고 또 계속 경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그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담을 참 가인을 보호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4장. 가인과 아벨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 살인 참 처음부터 또 이렇게 살인이 딱 나오는 게 참 사람은 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길이 자꾸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에서는 반드시와 결코 아까 you will die 이게 아까 그 영어 뭐지? 이게 이 3장의 요약입니다. 이거 이거 3장 4절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장 3장 이게 3장이 아니 이 내용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4장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을 낳은 이 장면인데 4장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가인의 제물을 받고 제물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아벨과 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거든요.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은 그 제물이나 예배하는 기도나 뭐 메시지 누가 그 사람과 같이 받으시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과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해서 가인은 굉장히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의 악한 제물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왜 받지 않느냐 보면 그래서 막 분해가지고 자기 예배를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분해서 자기에게 회개를 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어다 일지니라 이렇게 이거 나오는데
죄가 왜 죄가 죄라는 것은 여기 사탄이 죄를 주는 그 죄의 원조는 사탄이잖아요. 악한 영이 문 앞에 이게 뭐냐면 베드로전서에 우는 사자같이 깨어라 경성하라 제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그래서 이 사탄의 죄의 권세는 항상 누구를 이렇게 탁 삼킬 자를 이렇게 굉장히 찾고 있고 문에 엎드려 있는 이런 사탄의 권세 죄의 그 뒤에는 악한 사탄이 있잖아요. 그 사자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에 문에 엎드려 있다는 문이라는 것은 마음문 우리의 마음 문 앞에 기다리고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도 마음으로 들으시고 엎드려 있는 이라 왜 엎드려 있냐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엎드려가 아니라 사자가 그 사자가 움직이시는 거 보는지 모르겠는데 살살 이렇게 움직여서 그 저기 잡아먹을 대상이 모르게 살짝 이렇게 언제 호시탐탐 그 잡아먹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이렇게 입 벌리고 이렇게 싹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마음 앞에 항상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마스터리라잖아요. 죄를 우리는 다스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desire to have 우리를 가지고 워낙 막 이렇게 사자가 막 진짜 뭘 잡아먹듯이 먹이를 먹듯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잡아먹기를 악한 영이 원하지만 우리는 그걸 또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걸 다스려야 되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막 그 밟으란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 자연을 이렇게 보살피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 악한 영을 밟으라는 그런 뜻도 저는 참 이렇게 심판하라 악한 영을 다스리라 밟으라는 뜻으로 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죄는 항상 이렇게 엎드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왜 엎드려 있냐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 대적하지 않으면 잡혀요. 이게 참 은혜 받는 거하고 악한 영에 공격받는 거하고 악한 영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악한 영을 물리쳐 죽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맹수로 제가 한 마리의 맹수로 제의 성격을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는 이 제의 성격을 묘사하는 말로 문을 여는 상대를 문을 열면 왜 문을 살짝 열면 마음문을 살짝 열면 바로 덮칩니다. 문 뒤에 숨어서 한 마리의 맹수 사자처럼 죄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죄다. 이게 제가 죽기까지 싸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제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서 덮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구느니 이게서 납니다.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 마음에서 무슨 이렇게 마음에서 뭐랄까 마음의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어리석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마음의 문을 연다는 뜻이거든요. 아무에게나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잡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을 쳐주겠지 8절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내 벌이 너무 지기가 무거우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이 방황하다 유리하다는 뜻인데 결국은 자리를 잡고 잘 삽니다. 악하게. 가인에게 표를 주시거든요. 표를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죄졌다고 죽이면 보호해달라고 하니까 가인을 위하여 표를 주시라는 뜻이거든요. 원어에. 그래서 가인의 몸 안에 어떤 외형적인 표현이 막 이렇게 표식이 주어진
라기에는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하나님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을 위해서 내가 지켜주겠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할 표적을 주심으로써 그에게 공포감 없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개인적인 표식을 어떤 하나님 징표를 주십니다. 성경의 곳곳에 구약에도 보면 징표를 계속 요구를 하라고 그러고 징표를, 우리가 진짜 평안한 하나님,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징표입니다. 평안과 기쁨, 그게 올 때,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그런 때까지, 평안과 기쁨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안 올 때는 계속 기도하면 되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인의 자손이 쭉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이 이제 여기서 가인의 족보, 그 다음에 여기 가인의 족보가 아담의 계보, 그 다음에 셋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5장부터. 이게 먼저는 항상 그 주인공보다 이렇게 약간 조연이 먼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 모세는 항상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제 막 그 가인이 얼마나 특별히 이 람에게서 꽃을 피웁니다. 악의 꽃을 피운다 그럴까? 악한 것도 점점 악의 가인의 자손과 이제 족보란 자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족보, 자손, 후손 이런 계보, 톨레도트가 후손이라는 뜻도 있는데 족보라는 뜻도 있고, 이 라멕이라는 후손이 좀 가장 좀 악에 좀 이렇게 꽃을 피웠다 그럴까? 악을 꽃 피웠다 해서 좀 그랬는데, 이 라멕의 노래라 검의 노래라고 합니다. 23절과 라멕의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참, 저도 사역을 해보면 이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쁘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은 크게 이렇게 영적으로 뭐 데미지를 많이 상처를 준 사람은 멀쩡한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보면 막 이게 막 뱀이 보글보글하달까 한마디로 이게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이 악한 영이 많이 역사하는 걸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가 많다는 거잖아요.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자기의 상함도 상처잖아요. 상함으로 말미암아 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는 거죠. 이 상처로 인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 자신도 보면. 그래서 용서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의 문이 다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이 상처를 받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이신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벌써 라멕이 어떻게 되냐면 라멕의 검가라고 23절과 24 검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일부 일처제가의 신성한 결혼의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벌써 아내들이 있으면 가정이 벌써 이 가정의 파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정상적인 신성한 결혼 원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라멕에 있어서. 그 다음에 라멕은 두 아내를 둔 것에 대한 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막 자랑스럽게 죄를 자랑스럽게 드러내잖아요. 자부심으로 호기심. 그래서 이 사람의 라멕의 인생 철학은 자신의 무력 그래서 검가라고 하는데 무력의 싸움으로 막 그거에 자기의 인생의 근간을 두고 철학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요 앞에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에덴 동쪽 항상 이게 동쪽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항상 문이 동쪽 문이 있잖아요. 성막 문에도 동쪽 문이 있고 계속 에덴의 동쪽, 성막의 동쪽. 이 세상 전체를 또 이렇게 에덴이라고 할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이잖아요. 동쪽 그 문이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에 계속 동쪽이란 말이 4번 이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구약이 계속 동쪽이라 이 쫓겨날 때 동쪽으로 항상 쫓겨납니다. 노 땅에는 방황하는 땅이라 방황이란 뜻인데 거주 그래도 집을 잡고 이렇게 성을 짓고 계속 사는데 이 라멕이라는
막 이렇게 음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잘 하긴 하는데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니무롯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서는 4장에서 가인을 해칠 사람은 벌이 7배라고 했잖아요. 벌이 7배 1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가인을 해치 못하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사람의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을 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것은 굉장히 다정한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가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근데 이 라멕은 그 말씀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77배. 그러니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자기 조상 이 가인보다 자기 77배를 자기를 해치는 사람은 벌이 77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고 말씀을 유희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야비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멕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길을 떠난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25절부터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주인공이죠. 아담이 아까는 가인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하고 여기서 셋을 주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때 이제 셋도 아들을 낳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비웃었잖아요. 범죄를 하면서. 근데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 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세 번째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5장을 요약해보면 이제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족보라 그럴까요? 그 정통 족보인데 요약해보면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노아 홍수 시대까지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10명의 족장들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족장 10명을 딱 요약하고 있고 여기 언급된 족보, 창세기는 다 족보로 되어 있죠.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족보에서는 누락된 인물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비중이 있는 큰 인물들 위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된 10명의 족장들 가운데 에녹이 가장 경건한 에녹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바로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된 사람 에녹이 가장 경건한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인의 후손들은 타락한 가장 타락한 게 라멕이었고 대표적인 타락한 사람이 여기서는 에녹이 가장 아담과 셋의 정통 족보에서는 비교를 해보면 에녹이 가장 경건했다. 70세에 마할랄리께 이 족보 이게 우리에는 좀 지겨울지만 하나님은 이걸 너무 한 명 한 명을 너무 기억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노아는 500세들의 셈과 함께 라멕은 노아를 아담의 족보 기록에서는 약간 그 주인공을 뒤에 기록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족보만 쭉 나옵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않고 에녹이 이 10족장 중에 가장 경건한 대표적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노아도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노아는 사명이 방주를 지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시지 않아요.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명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긴 족보만 쭉 있다. 그 다음에 에녹이 가장 경건했고 6장에서는 사람의 죄악입니다. 5장에서는 아까 노아가 500세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람어가 셈거든요. 히브리어가 히브리어가 셈족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셈족이었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약간 흑인 그쪽이고 야벳은 누구냐면 유럽 인종들 막 이런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 야벳이라고 하여튼 셈함 야벳 떡 떨어져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6장에 보면 6장을 요약해 보면 인구의 증가가 계속 됐는데 인구의 증가는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준비할 단계까지 이렇게 타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수 직전에 타락한 시대 상황은 심판의 필연성을 그 와중에서도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계속 6장의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사람이 번성하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인구가 많이 번성하게 됐는데 그들에게서 딸만 나는 계속 딸만 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딸들이 났다는 것은 이게 딸들이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딸들이 뭔가 딸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막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요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성경을 하나로 쪽으로 보면 다 내가 복음이 됩니다. 이어링 비어링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얼마든지 편집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통으로 전체적으로 점점 넓혀서 읽으면은 그 뜻이 정확해지는데 그래서 요 앞에서 5장에서 보면 5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5장에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16절에 가인의 족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 아니네.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4장 16절에 가인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비웃고 악인이잖아요. 이렇게 악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면 아담의 족보가 다 다릅니다. 가인의 자손과 아담과 셋의 자손이 이게 후손들이 이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같았지만은 그래서 경건한 아까 말했지만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너무 경건해서 바로 죽지도 않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비웃고 막 가정도 막 무력으로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고 청년을 죽이고 그걸 자랑으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6장에서 뭐 천사들이란 말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신비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는 뭐냐면 그 앞에 경건한 자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 아담과 셋으로 인한 경건한 에녹 승천한 에녹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인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이제 타락이 되는 거죠.
육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막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경건해도 그거 다 타락이, 인간의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완전히 성령 소멸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육신이 되면, 육신이라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고기 덩어리잖아요. 우리는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육신은 바살이라고 하는데, 바살, 죄에 의해서 사악하게 된 인간의 부패성. 이제 계속 부패란 말이 이제 상용이 되는데, 11장부터 부패.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된다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다는 게 심하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면 그 죄가 간영하면은 어떻게 되게 나쁜 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피림도 계속 저도 옛날에 이상하게 막 그래 장부라는 뜻이거든요. 장부. 그다음에 네피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력에 아까 그 라멕처럼 무력에 의해서 아니면은 왕권으로 막 누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센 사람들이 많이잖아요. 고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섞여버리는 거죠. 건거는 사람과 그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들이 막 섞여서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여자의 고대의 명성이 있는 고대에 이름 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웅들이라든지 고대에 이름 있는 악명 높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봐서는 악명 높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5절에도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잖아요. 죄악이 가득하게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완전히 가인의 그 자손화 돼버린 거죠. 가인이 또 막 마음에 지키지 못하고 그 죄를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가 돼야 됐잖아요. 6절과 7절에 뭐냐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다는 이때 얼마나 그 성적으로 엄청 더러워진 거.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간음이 되잖아요. 영적인 간음은 육적인 간음을 불러온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음란한 영화도 보면 음란한 영화 빼면 별 영화가 없어요. 음란과 폭력 빼면은 영화가 볼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게 영미 드라마 같은 거 잠깐 뭐 찾다가 이렇게 잠깐 보면 다 죽는 거 살인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영미 드라마는 특별히. 그러면 음란이있던가 6절과 7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6절과 7절 쓸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에 관한 긴 구절과 8절의 짧고도 단일한 구원의 구절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었음을 막 한탄하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극대조 이렇게 다 하나님 완전히 죽이려고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노아만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7절과 8절도 아까 그 인간의 부패성, 심판의 부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됐다는 거 아까 그것도 다 부패와 육신은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이 잘려놓은 풀 살아있는 것 같이 잘려놓은 풀 같고 잘라놓은 나무와 같아서 부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와 육신 이거는 똑같은 말이다. 인간이 사악하게 돼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영이 끊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 6절 7절과 7절 8절 심판을 다른 면에서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쪽 악이 멸함을 받으면 의가 선한 사람이
이게 막 싸움 잘하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한마디로 악명 높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장악하고 정복하고 그 악한 사람이 진짜 힘 제일 세고 제일 악한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약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눌림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하면 이 사람들이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항상 악인을 심판하면 의인이 해방을 얻잖아요. 그 다음에 구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그래서 이 노아를 하나님이 그 노아를에게 은혜를 주죠. 그래서 노아가 특별히 아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완벽한 절대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 낫다는 거죠. 은혜를 입은 거지. 실제로 노아가 완전히 완벽한 의인, 당대의 의인이었다. 욥처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노아가 이제 포도주 맞고 술 먹고 막 그렇게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절, 16절은 방주에 대해서 너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120년간 노아가 방주만 지었는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다는 것은, 방주가 미국에 누가 똑같이 지어놨더라고요. 이런 길이는 300규빗, 나누기 2로 합니다. 50cm로 하고 1규빗을. 그래서 150m,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라고 하면 됩니다. 3층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 층에 5m라고 할 수가 있네요. 이 방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절까지 하고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3층으로 하라는 거죠. 한 층에 5m씩입니다. 높이가 합쳐서 15m. 5m도 엄청 높은 거죠. 방주의 길이는 150m, 아까 300규빗이니까 넓이는 25m, 그 다음에 높이가 15m입니다. 약 50cm로 봐서 45나 50이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일은 노아의 평생의 대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노아는 하였다. 무릇 생명 기운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다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으리라. 그 다음에 너와는 내 언약을 해서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서 너의 가족들만 8식구인가요? 다 사는 거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각기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그거 하나 뭐 비교해 놓은 거 어디였죠?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선악과라는 것이 아까 좀 설명하기가 그렇긴 한데, 선악과는 뭐냐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옳고 그름을 내 뜻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거지. 내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 결국. 이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건 나는 진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라고 했잖아요. 나는 미운데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진짜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고 싶어. 미워할 짓을 했어요. 근데 내 생각은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할 때 미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손을 반대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주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주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선악과를 안 먹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인간의 주권이 그게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나느냐. 방주와 선악과는 반대입니다. 방주가 됐지. 못 찾겠어. 방주는 뭐냐면, 방주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방주는 태배라고 해서 방주가 뭐예요? 방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준비는 내가 하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는 뭐예요?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가 방주 똑같은 그 태배거든요. 방주는 뭐냐면 내 주권이 없는 거예요. 내 주권이.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다 하잖아요. 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방주는 엑셀레이터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차가 만일에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주는 대로만 갈 수 있는 것이 방주예요. 방주는 누가 그냥 아무 그것도 없어요. 뭐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선악과는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 방주는 내 뜻이 완전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내 뜻이 없는 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 이거 선악과와 방주는 반대다. 선악과와 방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내 맘대로 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건데 방주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주권이 방주고 내가 내 뜻대로 잘하면 내가 내 똑똑이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것이 방주면 선악과는 내 주권 내 뜻대로 내 뜻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고 그름에 그 모든 그 판단을 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꼭 사과를 하나 먹고 안 먹고 그게 아니라 이게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판단해서 내 뜻대로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내 뜻대로 행동을 해서 내 뜻대로 뭔가 하는 것이냐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갈 때 이게 반대라서 참 힘들어요. 이게 진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 이것이 방주가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부인하는 것이 참 이게 힘듭니다. 이게 내가 부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참 역사를 많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금방 이룰 수 있는데 이게 쉬운 듯하면서도 참 어려운 것이 이건 것 같아요. 선악과 방주를 구별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6장까지 하고 너무 지루하니까 그래서 죄의 문에 이제 선악과와 방주 이 죄와 싸우기까지 죽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다. 결국은 다 마음 전쟁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은 언제든 문을 그냥 뭔가 저거 없이 아무데나 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도 빗장을 오직 말씀.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지혜로 그렇다고 막 다 거지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말씀이 지혜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잡으라 지혜 촉과 꿀 이게 지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게 완전히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말씀과 내가 막 이렇게 말씀이 그냥 나 티끌같이 나를 확 장악하는 그런 순간까지 가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 때때로 또 그런 믿음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또 이게 불식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염려 근심 없는 것이
책임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은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뜻이 작동치 않는 방주. 이 방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방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족보, 가인의 족보와 아담과 셋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 그 사랑과 재물을 동시에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가 기도의 목숨,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성공치 못하면 어떤 것도 성공치 못하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 우리 삶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가 잘 연락될 때 우리 삶이 풀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그 축복과 복락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에 붙어 있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육신이 되어서 얼마나 악하게 될지 그 순간에 이미 명이 죽어서 죽은 상태이며, 부패가 시작되면 나중에 어떻게 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선악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의 칼날로 나의 삶을 재단하며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며 돌이키며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기둥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강력한 사랑의 내주하심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지체들과 우리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